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의 교훈을 찾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이제 살해당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읽지 않은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왕은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 사울왕의 다른 아들들은 3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중에는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왕 밑에 있었던 장군, 바로 오늘 살해당한 아브넬 장군이 이 사울왕의 남아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 사울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왕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놨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울 왕조가 있는 거고 여기에 다 체계가 있고 다윗은 여기서 도망 나와 있던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들의 조직과 모든 지위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자면 좀 기득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를 하고 그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 장군이 이제 도와주면서 또는 이제 그를 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이 왕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왔더니 다윗의 혈통적인 자기 소속 지파, 다윗의 이 큰 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다윗이 맞아. 당신이 바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분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유다 지파는 또 같은 혈족이니까요. 정말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앞으로 다윗이 왕이다 하고 이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나라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오히려 이 나라가 더 크죠. 아직 나머지 지파들은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 두 개 갈라진 상태로 7년 반을 7과 2분의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는데 물론 여기에 두 나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초기 전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12명 나오고 여기에서 12명 나와가지고 동시에 그냥 서로 찔러서 한꺼번에 24명의 아까운 이스라엘 용사들이 한 자리에서 죽는 그런 참 슬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전투를 어느 정도씩 해요. 다만 나라의 국운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쟁은 안 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하면 이제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 전쟁은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전투들은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쪽 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울왕의 첩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리스바라고 해요. 3장 7절에 보면 리스바라는 사울왕의 첩. 리스바라는 이 첩하고 이 아브넬하고 좀 뭔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좀 뭔가 통한다 말이죠.
그 간통 사건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이 왕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 장군이 이제 권세 잡은 장군이 서로 정을 통한다 뭐 이런 스캔들이 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혼을 냈습니다. 혼을 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하냐 하고 혼을 냈는데 이 사람이 또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죄를 안 지었으면 화를 더 내겠고요. 화를 더 내겠고 지었어도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방귀 낀 사람이 안 한다고 하여튼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아니면 당신이 지금 왕이나 되냐 말이야.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자체는 말을 안 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툼이 그게 오해였든지 실제였든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삐그덕거린 겁니다. 크게 삐그덕거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 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런 일로 나한테 이런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까놓고 사실 이 나라 사울왕 다음에 다윗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아니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화롭게 나라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브넬에게 옛날에 했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와서 우리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다윗에게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안 받아줬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났으니까 아브넬이 옛날에 당신들도 나한테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러면서 내가 나라를 이게 통일시키러 가겠다. 다윗에게 가서 우리 나라 한 나라로 하고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겠다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약간 허수아비죠. 와서 다윗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하자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다윗도 뭐 기뻐했겠고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어요. 잔치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요. 이제 앞으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딱 한 겁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약속을 딱 하고 이제 아브넬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는데 한편 다윗의 부하 장군 요압이 있습니다. 다윗 밑에 있는 아마 제일 큰 장군이에요. 요압은 그 사이에 다른 데 나가서 전쟁을 또 하고 왔어요. 전투를 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방금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브넬이 북쪽에 이 사울 왕 나라에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브넬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그냥 살려서 보내다니 하고 다윗에게 요압이 따집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사람 정탐하러 온 건데 왜 그걸 살려서 보내냐고. 그리고 다윗하고는 뭐 다른 말은 없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부하를 보내서 아브넬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아브넬은 모르고 이 헤브론으로 왔는데 요압이 인사하는 척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숨긴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수염을 잡고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요압은 완전 진짜 군인입니다. 아주 그냥 죽일 때는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고 좀 사람이 세죠.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이 죽음은 정말 다윗도 모르게
피가 흘렀는데 왜 죽였습니까?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까? 이렇게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냐면 요압의 동생이 발이 빠른 동생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지금 하 2장이었죠.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는 용사가 있어요. 아사헬이라는 용사가 있는데 이 아사헬이 이 초기에 나라 갈라지고 서로 맞붙어서 힘을 좀 겨루고 이렇게 할 때 공을 세우려고 이 아브넬 장군을 추적해 가다가 아브넬 장군이 나 추적하지 마라. 나 추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너 형 요압하고 내가 아는 사이인데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너는 나를 추적하지 마라 하면서 막 뒤로 외쳤어요. 근데 아사헬은 자기 발 빠른 거 그다음에 또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하다가 발은 빨랐는데 이 싸움은 아브넬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창 뒤로 찔렀어요. 창을 뒤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만 찔려서 아사헬이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사헬의 죽음은 이제 아브넬 장군이 맞이 못했긴 했지만 하여튼 아브넬이 이 동생을 죽인 거죠. 그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 요압이 그 원한을 가지고 품고 있다가 지금 아브넬이 왔다가 편안히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손 안에 가까이 들어왔단 말이지. 이것을 내가 못 놓치겠다 하고 지금 아브넬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인사를. 그 아브넬도 이거 죽인 건 뭐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자기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 두 나라의 대장군과 대장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하다가 그냥 숨긴 칼을 찌르는 바람에 아브넬 장군이 피 흘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스토리가 좀 복잡합니까? 네?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릴 수가 없네. 스토리가 복잡해서. 자,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죽었을 때 여기 지금 30절에 딱 설명을 했잖아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러니까 형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요압 있고 또 다른 형제는 아비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사헬 1, 2, 3입니다. 이 삼형제가 있는데 이 아사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짰고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였단 말이죠. 그것은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계기인데 그냥 이대로 잘 가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사울의 왕국과 이 유다 지금 왕국이 통일이 그냥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대로 복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는 그 순간을 깨트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은 다 상당한 용사고 영웅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아주 지도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까운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윗이 31절 이하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도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부하들이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요압까지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애도를 하게 하고 그 상여 그 뭐죠? 관을 메고 가는데 다윗 왕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직접 왕이 상여를 따라가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장례를 하고 32절에 보면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살해를 당한 아브넬을 위해서 진짜 극진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 자신이 정말 슬퍼하고 정말 애통해하니까 백성들과 이 모든 그 신하들도 정말 같이 진심으로 울었어요. 지금은 나라가 갈라져 있어서 싸우기도 하는 원래는 한 나라지만 적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군이 여기 왔다가 죽은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고 장례를 치렀다. 원래 이스라엘 한 나라잖아요, 그죠? 한 나라고 거의 최근까지 7년 반, 길어야 7년 반 갈라져 있는 거고, 요게 그 사이에 일어났으니까 몇 년, 나라가 원래 한 나라인데 그 몇 년 동안 지금 갈라져 있는 동안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 슬픈 노래죠. 그 조곡, 아주 노래를 지어서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고 슬프게 노래를 지어서 울고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저뭅니다. 석양이 되었는데요. 이날 이렇게 장례하고 슬퍼하는 동안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식사하시라고 왕한테 그랬는데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만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고 너무 아까운 사람을 잃은 날인데 오늘 같은 날 내가 해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내가 금식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면서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유다 왕국에 왔다가 이 아브넬 장군이 죽은 것이 왕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런 장군을 누가 도대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왕 정도가 아니면 누가 이 아브넬을 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이 죽인 것은 아니구나. 다른 무슨 사고나 무슨 일로 아브넬이 죽은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의 어떤 고백이 마지막 38절과 이제 39절에 나오는데 그것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아보자면요, 이 사적인 그 감정, 사적인 어떤 원한, 사적인 어떤 분노, 사적인 앙심 이런 것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라에 큰 유익을 가로막거나 해를 끼치는 이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에 바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는 나라를 보고 우리가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옛날에 무슨 일로 피해를 입었든지 상한 것이 있고 마음에 맺힌 것이 있고 어떤 그 마음에 원통한 것이나 어떤 그 상처를 받았는데 맞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그 앙심과 나의 이 화난 것과 나의 이 분노를 푸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요압처럼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겠지만 내 말에 칼이 나가고 내 어떤 의견에서 내가 도끼를 뿜고 내가 어떤 그 판을 망치는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기 동생, 그것도 자기 동생이 좀 지나쳐서 죽을 수밖에 없게 스스로 한 점이 많습니다. 억지로 쫓아가서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가니까 아브넬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동생 죽였다는 그 하나의 앙심으로 이 국가가
피 흘리지 않고 통일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 단도를 품고 복수의 칼을 찔러서 그 순간에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라를 망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맺힌 것을 사람에게 풀 때 속이 시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부흥과 왕성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저해하는 일을 우리가 그 사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압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 내 동생은 전쟁에 나가면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 아브넬이 이렇게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찾아왔으니까 이 사람을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서 그냥 고이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간섭을 안 했으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불러들여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요압은 이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복수만 안 했어도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수 하나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통일이 빨리 안 되면 그동안 이 전투가 사사롭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하나 죽고 둘 죽고 셋 죽고 어느 집 아들이 죽고 어느 집 아들이 또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의 복수 때문에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진 어떤 그 마음의 그 상처나 그 고통을 되갚느라고 그걸 표현하느라고 덕이 안 되게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 잘못을 우리가 피하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적으로 원한이 생기고 내 사적으로 맺힌 거는 맺힌 거건 따로 1대1로 어떻게 뭐 풀든지 뭐 따로 하고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는 것을 그것 때문에 방해해서는 안 돼요. 가끔 그런 일들이 제가 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계에서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적인 원한을 사적인 그 원한 잘못 푸는 거죠. 이 큰 잘못 또는 우리가 사적인 마음, 사심, 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으니까 그 내 원수가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내 원수가 죽어서 내가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이 블레셋의 원수의 나라에 죽었다 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아브넬이 죽고 온 나라가 유다 왕국이 정말 이 장례 분위기, 정말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되어 가지고 슬퍼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굉장히 그 슬픔이 있고요. 또 다윗이 내 보통 사람의 마음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말이야, 이 요압이가 나서 가지고 자기 동생 그 복수한다고 그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온 사람을 찔러 죽였으니까 이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고 말이죠. 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고 막 괴롭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에
지금 이 상황, 이 용사가 죽고 이 정말 평화로운 통일의 그 기회가 깨어진 이 굉장히 불행한 이 사태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큰 기쁨이 있어요. 네.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제가 끈 거 아닙니다. 위에서 뭐 파워를 끊었는지. 하여튼 요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다윗이 식사를 이제 거절을 했어요. 이제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밥을 안 먹는데 백성들이 식사를 하라고 권했단 말이죠. 음식을 권했다. 35절에 음식을 권했다. 해가 질 쯤에.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을 했는데 내가 이런 날 이걸 낮 동안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뭐라고 돼 있나요?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어떻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고 또 온 무리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안 좋은 일, 초상. 그것도 꼭 그 사람이 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에 좋은 일이 오는데 그거를 그냥 죽여버려 가지고 그거 복수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통하고 원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처신, 그 상황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왕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그런 백성의 불필요한 오해도 피했고요. 동시에 이 대장군의 죽음에 대한 사울 이 나라에 원래 옛날에 한 나라였잖아요. 그 대장군의 죽음에 대한 진심한 애도와 슬픔을 표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좀 애석한 일, 정말 좀 통탄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고 가장 적절하게 진심 어리게 그렇게 그 상황을 대처할 때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 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지만 어쩌면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말이죠. 지혜롭게, 의롭게, 진실하게, 바르게 잘 대처하고 잘 말하고 잘 그게 행동할 때는 그것이 이 나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정말 합당하고 정당하고 옳고 그것이 덕이 되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예의를 안 지켰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나의 이 처신이 정말 바르고 의롭고 지혜롭고 진실하고 이 사람들을 잘 배려한 것이 되면 그 상황에서 기쁨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미치광이 요압은 왜 그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동생 때문에 말이지 이 통일의 이 기회를 날려먹은 이 요압 같은 인간이 있냐 말이야. 이렇게 다윗이 막 화를 낸다든지 그 막 분을 내고 말이죠. 이러고 있었으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합당하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이 요압을 애도했을 때,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사실 정말 그거는 진짜 진심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은혜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상황이 나쁘냐고 말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좋은 것을 깨먹고 말이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것을 정말 다 날려먹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하나 봅니다. 이제 다윗의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부하에게 하는 신복에게 하는 말 속에 아주 뜻있는 것이 또 있어요. 38절과 39절인데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또 이제 남긴 말인데요. 자, 이 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약하다. 왜 이 일을 못 막았잖아요. 이 일을 못 막았다 말이죠.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이 일을 못 막았다. 그 약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입니다. 스루야.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루야라는 사람이 요압을 낳았고 아비새를 낳았고 아사헬을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스루야. 하나 더 역대상 족보가 그러면 역대상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스루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 집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다윗의 이새의 아들이 쭉 있는데 이제 다윗이 7째 아들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첫, 둘, 셋, 넷, 7째 아들 이름 7을 쓰고 이새에게 딸도 있었다는 거예요. 딸도 있었는데 이 딸들은 다윗에게 보면은 누이죠. 누이가 있다. 누이가 이름이 뭐냐 하면 스루야라는 누이가 있고 아비가일이라는 누이가 있다. 그런데 이 스루야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입니다. 스루야가. 그러면은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뭡니까? 조카입니까? 왜 조카인가요? 누이의 아들들. 그러니까 친족이죠. 가까워요. 다윗이 망명을 했을 때 아둘람골로 피했을 때 다윗의 아비집이 같이 왔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서 다윗의 집안도 오고 이스라엘의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400명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의 이 집안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을 봤을 때요, 사무엘상 26장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러 와요. 근데 이때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십광야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울과 군대가 다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몰래 그곳에 이제 가서 이 사울의 투구, 그죠? 창, 물주전자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는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흔들어 보이면서 내가 당신 옆에 갔는데 당신을 아무도 보호 안 했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증거로 왔다. 난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사울 왕과 군대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갈 때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26장 6절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예요. 요압의 또 다른 동생, 수라의 아들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목숨을 걸고 위험한데 같이 동행해주는 정말 가까운 오른팔과 같은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도망 다닐 때인데 도망 다닐 때부터 이들은 다윗과 함께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요압이나 아비새가 이스라엘의 큰 장군이 나중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 반란을 이제 다시 진압하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다윗에게 모인 군대에 사무엘하 18장 2절에 있어요. 이 군대에 3분의 1은 요압이 거느리게 하고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은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이 아비새가 또 3분의 1을 거느리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그렇게 넘겨서 전투를 하러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그 비상한 시기이긴 했지만 3분의 1을 맡은 사람이에요. 3분의 2 형제가 3분의 1을 커버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초기부터 아둘람에서 고생하고 그 욕심장이 부자 갈멜의 그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발. 그런 사람 가서 보디가드 해주고 이렇게 할 때부터 그 풍찬 노숙을 하면서 그 비를 맞고 서리를 맞고 그 길을 돌아다니고 돌산을 도망다니고 동굴로 도망 이렇게 할 때부터 같이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능력의 면에서 잘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이들이 만약 훌륭한 장군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해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요. 다윗 왕이 내가 기름 부은 왕이지만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어려우니 이 요압이나 아비새가 이제 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에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없었단 말이죠.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냐? 물론 못 막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일을 잘못하면은 당장 목을 날려야 되지 않냐? 나라에 통일될 상황에서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온 이
상대편 이 대장군을 죽여서 이 나라의 통일을 지금 지체시키고 가로막은 이 사람들은 너무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물어서 죄를 묻는다면 그냥 얘를 쳐라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실 이 큰 잘못을 지은 겁니다. 요압이. 그런데 다윗이 그걸 죽이지 않는 거죠. 죽이지 않고 내가 약해서 못 막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큰 잘못을 한 요압을 목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손해를 끼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는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고 말이죠. 죄를 크게 묻지 않고 이 사람을 옷을 찢고 이 아브넬의 장례식에 같이 슬퍼하도록 애도하도록 만드는 정도로 이 사람의 죄값을 그 정도로 다윗은 말하자면 회개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리로다. 정말 다윗의 말대로 나중에 요압은 죽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뒷시대에 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처형을 당해요.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는데 끝이 안 좋죠, 요압이.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고 그리고 내가 힘이 약하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나 말이지. 이거 뭐냐 이게 말이지. 조카라서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그러면 지금 이 잘못한 요압을 쳐 죽이면은 형식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보면 옳죠. 잘못을 했으니까 나라에 큰 해를 끼치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죠. 그래서 이거 뭐 전쟁터도 아니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가는 사람을 죽인 이것은 죽어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화가 나서 이 요압을 죽여버리면 당장의 안목에서 뭐 거기 정의일 수도 있고 그게 왕이 왕답게 처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답게 이 잘못한 사람을 아주 그냥 피를 봐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확 이렇게 한번 왕이 한번 보였단 말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말하고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 손에 내비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점입니다. 요압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을 죽이면요. 뭐 죽이면 요압이 죽겠죠. 그게 지금 측근들에게 이 요압이 이런 큰 잘못을 했단 말이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요압을 쳐라 이러면 건의병들이 딱 하면 뭐 한 사람 목을 끊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요압을 죽이고 나면 나라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에는 문제가 생겨요. 요압과 아비새 이 장군들이 오랫동안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오면서 다윗의 군대 속에서 수많은 전투를 해오면서 또 그 부하들이 또 있고요. 요압과 아비새를 따르는 부하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저 다윗의 군대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요압을 또 아비새가 그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고 또는 아비새를 처벌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휘청하는 정도를 넘어서 큰 힘을 잃는 겁니다.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죽여 마땅하고 또 화가 나서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조카라서 좀 봐준 것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장군이 그 다음에도 하는 일을 보면 이 두 장군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이 장군을 목숨을 다윗은 그냥 이 허물을 덮고 넘어갔어요. 할렐루야를 또 이때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죽을 사람을 안 죽여가지고, 이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죽어봤다간 사람이 안 죽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덮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고, 이 사람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대국이 되면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압은 자기 죄값을 받아요. 그 다음 때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압은 자기의 그런 악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받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건도 있느냐 하면요, 사무엘 그 하 21장에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다윗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이제 전쟁 때 또 나갔어요.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아주 용사들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피곤해졌어요. 피곤한데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느놉이라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기 직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이 아주 위험한, 아주 장대한 장골 블레셋 그 용사에서 딱 죽게 될 그 상황에 누가 살려줬느냐? 누가 살려줬느냐 하면요,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비새가 이때 다윗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임금님 이제는 전쟁이 안 되겠습니다. 실전에는 이제는 왕은 나서지 마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이 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어쨌든 이 아비새가 나중에 다윗을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요압도 죽이고 아비새도 도왔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아비새가 요압만 죽였어도 이 아비새가 굉장히 자기 형이 또 그렇게 다윗에게 죽으면 아비새도 굉장히 또 마음에 그걸 받겠죠. 그렇게 아비새가 만약에 요압 형이 다윗에게 죽는 것을 또 봤다면 이 다윗을 나중에 살려줬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비새가 이때는 요압을 도와서 아브넬을 죽겠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아비새가 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압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보호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중에 자기 생명이 그것 때문에 살고, 그리고 이 두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맞는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칼을 들어서 내가 권한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목을 자르고 베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려면 약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내가 약해서 스루아의 아들을 막지 못한다. 그 약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가지를 막 안 자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해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다윗이 강해서 내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못 막았지만 아브넬을 죽인 죄는 내가 묻겠다 하고 칼을 빼가지고
요압을 쳐 죽이고 요압을 도왔다고 아비새를 쳐 죽이면 이스라엘 나라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옳고 틀림을 따지고, 내가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따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건 진짜 잘못이다, 이런 것을 따져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남에게 용서받을 일도 있고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죄를 덮어줘야 되고 지나가야 되고 묵과해 주면서 생명이 지켜질 수가 있고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옳은 대로 그런 대로 다 따져서 찌르고 쪼개고 베면은 그것은 이 죄인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그냥 피 흘리고 쓰러지고 나라는 안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약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내가 내 칼, 내 성질 같아서는, 내 화난 같아서는 찌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 칼을 뺄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심으로, 요압처럼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우리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우리가 이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이 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지혜롭고 또 진실하고 이렇게 잘 대처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을 끼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약한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넬의 그 죽음과 관련한 우리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자기 동생의 원한으로 아브넬 장군으로 말미암은 나라의 평화로운 통일을 그가 깨트리는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처를 끼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가는 칼 같은 날카로운 말과 날카로운 채찍 같은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아버지여, 그렇게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의 죽음으로 참 이 통일의 아버지 그 기회가 물 건너가고, 또 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한 요압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정말 원통하게 여겨야 되고 그렇게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다윗이 아브넬을 온전히 장례할 때 진심을 다하여 장례하고 금식까지 할 때 그의 진실함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지혜로움이 백성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합당한 사람으로 그 일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윗이 이 요압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아비새를 또 처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덮고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들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했지만은 그 약한 것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얻었고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해치는 아버지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죽음을 관련해서 우리 다윗이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비록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진실이 대처할 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의 약함으로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 이러한 다윗 자발적인 약함을 가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여지고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압처럼 사심을 가지고 또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